네,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 가장 생생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당면한 문제일까요? 당면한 문제에는 취업 문제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또 요즘은 이제 주거 문제가 생생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생생한 현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 물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물건이란 말은 본래 성경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인데 제가 물건을 빼고 문자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세상을 다루는 자는 딜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딜링은 다 이제 개념은 아시죠? 뭘 딜한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을 딜할 때는 다룰 것이 없는 것처럼 딜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해라. 현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이거 막 골머리가 앓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얽히고 설킨 이런 현실 속에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이 신기루 같은 것이다. 있는데 없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더 보충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시편 17편 15절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When I awake. 깰 때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그냥 하룻밤 꿈꾼 그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금 세상에서 잠자다가 딱 깨나는 순간에 생생한 현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후거든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생생한 현실이 뭐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예요. 이게 진짜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현실이에요. 한번 시작되면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이나 나는 현실로 느껴집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생생한 현실에 얼마만큼이나 내 마음이 묶여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그 인자의 재림이 현실인 사람인 것은 이 세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예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탈의실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는 정작 수영장이 현실인 것처럼 여기에는 준비하는 곳인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요. 그리고는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판의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그 생생한 현실을 준비하고 살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심판을 하십니다. 생생한 현실 뭐라고요? 인자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장이 우리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형벌을 내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최고의 상이 무엇이냐? 여기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급은 돼야만 이 정도 상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상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단하고 최고의 상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뭐 대단한 일을 안 해서도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상이 주어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랬다는 사실은 땅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받는 동일한 상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재건축 단지는 여기도 저희 청담역 이제 한강으로 넘어갈 때요. 거기 아파트 싹 비어 있습니다. 뭐 그냥 멀쩡한 아파트인 것 같은데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남아서 누가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한다고 해서 다 퇴거하게 되면 아무도 거기 가서 집을 손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질 것 같다. 곧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도망쳐야죠. 멀쩡한 집을 두고도 일찌감치 정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일찌감치 경고 사이렌을 들려주셨어요. 도망해라. 하나님께로 피해라. 재난이 온다. 그렇지만 영원한 처소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재난이 먼저 오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그 순간이 오는 것을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이제 술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다 쏟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술이 쏟아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기운이 다 했다. 이게 술이 다 쏟아진 물도 못 담지만 쏟아진 술은 더더군다나 못 담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순간이 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제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어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못해요. 못 돌아갑니다.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도 못 돌아가요. 이미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그 지난 것이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운이 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는 순간을 도대체 누가 제대로 깨닫고 살고 있는가?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적어도 알고서 이런 순간이 오는 것도 알고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5절의 말씀으로 하나 더 올라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일에, 뭐 어떤 부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신중하다. 신중하다가 sober minded거든요. sober minded. 무슨 뜻이냐면 술이 깨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술이 깨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술에 깨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죽음을 제대로 맞는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매우 소수라고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술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이 뭐 알코올을 마셔서만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술 취한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3쪽에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술 취함에 해당하는 것이 방탕함도 있고 생활의 염려도 있어요. 생활의 염려도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고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여기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인자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현실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 들어서 일본의 도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지금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무 타이어가 타는 그런 냄새, 가스 냄새. 이 냄새들을 맡으면서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왜냐하면 도쿄에 예전에 그 지진이 났는데 도쿄 지진은 다른 지진판하고 달라갖고 직하 지진이래요. 집안이 다른 건 이렇게 아래 위로 물려서 짜개지는데 직하는 집안이 들렸다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진이 오기 전조에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감각이 있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데 냄새 안 난다고 하겠어요? 술 취한 사람만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자의 재림도 전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 전조를 느끼게 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명백한 전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3절에 또 4절에 그 마지막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전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sound teaching 혹은 healthy teaching인데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인디오거든요. 참지 않는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참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최근에 지난주일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동성애 지지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오랜 동안 가장 반대해왔던 것이 캐톨릭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자기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마지막에는 배역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배역하는 일이 온 세상이 기독교를 등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리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이 합쳐진 걸 크리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슬람을 지금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의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릭 워런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선서할 때 그 사람이 대신해서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와 이수, 지저스, 하슈 뭐 해갖고 별 이름을 다 얘기해갖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잡탕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이 사람 누구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해갖고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수정교회 목사. 이 사람도 크리슬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번지고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도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요? 배역하는 일로. 여기 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요. 사욕을 따르는 스승. 옛날에 부자들만 개인 교습하는 사람을 둘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누가 스승을 둘 수 있습니까? 학교도 못 가는데. 갑부가 아니면 이런 일 못 하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생을 무수하게 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TV 채널도 저희들 어렸을 때는 KBS, MBC, TBC 세 개 틀면은 다른 데 돌리면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 300 몇 개예요. 그것만입니까? 유튜브 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서야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게 이게 비현실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바른 교훈, 성경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귀가 막 가려워져요. 그리고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미스거든요. 신화, 신비한 이야기, 가상세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단적인 방식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인자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성경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가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335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휴거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건 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하는 게 이제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myth. 또 말로다 하는 것도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갖고 재산을 갈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 뭐 팔아라, 모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일상이 도무지 이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었지만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시면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도 신화 나오죠. 근데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양육이 안 됩니다.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배워서 신앙이 커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빠른 코스 이런 걸 가지고 뭐 666이 뭐 베리칩이니 뭐 비자 바코드니 뭐 이런 거에만 귀가 이따만해져 가지고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현상을 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자를 준비하는 모습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신화로 술 취해버리는 거예요. 신화로 술 취해버립니다. 신화로 술 취해버리면은 변론과 다툼과 온갖 사람들의 말이 난무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 방탕과 생활의 염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런 그 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준비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는 것은 아까 이제 술에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합쳐보면은 하나예요. 뭐냐?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거예요. 내 직무라는 게 your ministry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Fulfill your ministry. 너에게 맡긴 사역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죠.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자였기 때문에 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말씀에 마음을 두어서 전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임 목회를 안 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말을 하겠지만 2절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항상 힘쓰라는 거거든요. 항상 힘쓰라.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항상 힘쓸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집어쳤다가 저걸 이렇게 바꾸는 식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힘쓰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남은 이 여생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평생 뭘에 힘썼어요? 배를 졌어요. 배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말로 당한 의를 전파했어요. 그럼 배를 왜 졌어요? 배를 지은 이유는 홍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의 소식에 노아는 힘쓴 일을 배를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삶의 동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오게 하실 장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생생한 현실로 올 거예요. 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직무가 그 소식과 맞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거기에서 나는 나의 사역만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인의 직무와 함께 그 미니스트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직무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직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원은 뭐냐?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전할 말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조는 이 시대에는 차고 넘칩니다. 어저께도 이제 터키에서 뭐 지진이 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합쳐지는 일이 있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또 달라져요. 트럼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이스라엘이 협력을 맺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계속해서 지금 뭔가 평화하다라는 이 트렌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인자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자가 올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도대체 할 일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조는 차고 넘치지만 깨어 살아간 사람은 매우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최고의 상이 주어진다. 따로 뭐 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예비할 수가 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신의 마지막 삶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달려갈 길이 마칠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그 나라로 돌아가서 생생한 현실을 그때부터 정말 참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러한 이유도 모를 일들을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때부터 생생한 현실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교훈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시옵소서. 많은 허탄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종교가 자꾸만 이 진리에서 멀어지며 또 그들끼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인의 임무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에 충성하게 하시옵고 그날을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